거지에게 전 재산을 건 남자.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결. 마음씨는 착했지만 살림은 궁핍하였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 홀로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며 남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작년에 거둔 쌀 한 대와 해진 옷 한 벌,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숟가락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고 가진 게 없어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결은 땔감을 얻으러 읍내로 가는 길에 다리 밑에 앉아있는 거지 노인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 살이 쏙 빠지고 발은 헐어 피가 나 있으며 입고 있는 옷은 찢어진 누더기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딘가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한결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밥덩이와 물병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는 가진 것도 없을 텐데. 이 노인네한테 이리도 베풀 줄 아는구먼. 사람이 밥 한 끼 못 나눌 만큼 가난하지는 않지요. 한결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번 품삯으로 산 보리빵이나 삶은 고구마를 나눠주었고 겨울엔 헤어진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죠. 거지한테 정을 쏟다니 한심하구나. 하지만 한결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며칠을 찾아 헤매던 한결은 실망하며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네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네. 사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내가 전해줄 보물이 하나 있네. 잠에서 깨어난 한결은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오두막 마당에 나가보니 이상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와 종이 한 장, 그리고 누런 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나눈 건 밥 한 덩이였지만 나는 자네의 마음을 샀다. 이 금은 자네가 지닌 선의의 대가이니 세상에 다시 나가 사람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한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을 팔아 집을 고치고 밭을 일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날 항상 가장 가난한 이를 찾아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 지키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거지 노인이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배운 진심의 씨앗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름도 바꾸지 않았고 오두막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거지에게 전 재산을 걸 수 있었습니까? 한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건 것이 아니라 진심을 걸었을 뿐이란다. 그리고 그 진심이 나를 지켜준 거지. 사람들은 그를 밥 한 덩이로 복을 바꾼 사나이라 불렀고 그가 죽은 뒤에도 한결의 정을 나눈 마을은 오래도록 평화롭고 따뜻한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결은 머리가 하얗게 샜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고 소박한 오두막에 살며 매일같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베푼 따뜻한 손길은 마을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먼저 먹을까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음식을 나누며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한결 어르신 덕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불렀습니다. 한결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눈다는 건 그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일이란다. 그의 오두막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마을 장점은 하루 농사를 짓고 나서도 찾아와 이야기 한 토막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고, 멀리서 온 나그네는 밥 한 끼로 긴 여정을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중년 사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두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옛날 한결이 밥을 나눠주던 거지 노인의 외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난 가장 고운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알던 그 젊은이였다고요. 그는 말없이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한결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화 한 잎과 한지에 또박또박 써 내려간 글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다시 돌아온다. 한결은 그 금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금화는 쓸모가 없구나. 하지만 이 글귀는 내 마음에 또 하나의 불을 밝혀주는구나. 그는 그 금화를 다시 봉해 외손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간직하거라. 너희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 줄 날이 오겠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자주 한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은 한결의 사랑방이라 불렸고, 배움 없는 이도, 말이 서툰 이도, 지친 이들도 그곳에서 위로받곤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겨울 새벽 따뜻하게 피어둔 아궁이 앞에서 고요히 잠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큰 재산을 남긴 이도 벼슬을 한 이도 아니었던 그를 가장 넉넉한 사람 네이라 불렀습니다. 한결의 무덤 앞에는 지금도 작은 돌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속삭이곤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엔 아직도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얘야,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단다. 밥 한 그릇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해. 노처녀 시집 보내기. 옛날 옛적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작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엔 마음씨 곱고 손재주 좋은 처녀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처녀의 이름은 연심이었습니다. 연심이는 마을에서 이름난 미인이었고 또한 누구보다 살림을 잘하는 처녀였습니다. 배를 짜면 곱고 촘촘한 무늬가 피어났고 음식을 하면 골목마다 향기가 퍼졌으며 노인들께는 공손하고 아이들에게는 따스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연심이에게는 혼처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총각들은 하나같이 연심이는 너무 야무져서 내 짝이 아니야 하며 멀리했고 중매쟁이들도 인물은 고운데 성정이 너무 똑 부러지다 하며 고개를 젓기 일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심이는 어느덧 30을 넘기고 4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노처녀 연심이라 불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잦아졌지요.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아가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란다. 나야 곧 늙어갈 몸이고 내가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이구나. 그러면 연심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억지로 가는 혼례는 싫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기다릴게요. 어머니는 그런 연심이가 안쓰럽고도 애틋했습니다. 이름난 점쟁이를 찾아가 딸의 팔자를 물어보기도 하고 장터에서 준매쟁이를 붙잡고는 손을 붙들며 애원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혼처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기현이라 하였고 타지에서 온 목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래 버려져 있던 초가집을 손수 고쳐 살기 시작했고 마을 어르신들의 집을 하나하나 손봐들이며 곧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기현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은 따뜻하며 말씨는 공손하였습니다. 연시민은 처음엔 그의 존재를 그저 스쳐보았을 뿐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 연시미가 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기현이 그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가끔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말도 한마디씩 나누게 되었지요. 기현은 연시미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에 맞추어 그곳에 나와 있었고 연시미는 그러한 기현의 다정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려 강둑이 무너질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하였고 기현은 제일 먼저 일어나 흙자루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시미도 젖은 치마를 걷고 지게를 짊어지며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워 둑을 막았고 마을은 무사히 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기현은 조용히 연시미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평생 당신의 곁에서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연시미는 그 말을 들은 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가을이 오기 전 혼례를 치렀습니다. 잔칫날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마당에서 연시미는 곱디고 온 혼례복을 입고 기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딸이 진정 복된 인연을 만났구나. 연시미는 그렇게 마흔을 앞두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진짜 인연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는 법이야. 혼례 이후에도 연시미와 기현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기현은 작은 목공방을 열어 아이들 책상이며 할머니 지팡이도 만들어 드리고 연시미는 마을의 안악들에게 배 짜는 법과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었고 누구든지 힘들거나 아프면 그 집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마을에 괴질이 돌기도 했습니다. 연시미는 약초를 다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기현은 병든 집마다 찾아다니며 문사를 고쳐주고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우리 마을의 참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가고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얘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린 소녀 하나가 연시미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늦게 시집 가셨어요? 그러자 연시미는 잠시 눈을 감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사람 인연이란 건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늘이 알아주고 그 사람도 조용히 찾아오는 거야.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늦은 혼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늦게 핀 꽃이 더 깊은 향기를 지닌다는 것을요. 중전마마를 살린 머슴의 제조. 아주 먼 옛날 조선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복쇠라는 이름을 가진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쇠는 키가 크고 힘도 셌지만 말수가 적고 늘 겸손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복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한양에서
내려온 어느 양반댁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 어르신이 그를 손자처럼 아끼고 키워준 덕분에 한글과 천자문도 익혔고 심지어 침과 뜸, 약초 쓰는 법까지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세가 20살이 되던 해 그를 키워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고 복세는 장례를 마친 후 홀로 외딴 초가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조용히 지내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고 병든 이를 위해 침질이나 침을 놔주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복을 짓는 사내라 하여 복세라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 궁궐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명의라 불리는 의원들이 모두 동원되었으나 누구 하나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처방하는 약마다 중전의 병세를 오히려 악화시켰습니다. 조정 대신들조차 입을 모아 이 병은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 하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해야 하옵니다라고 하였고 급기야 임금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지위와 상을 내리고 거짓말을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어명을 전국에 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은 곧 산골 마을까지 퍼졌고 어느 날 한 관원이 복세가 사는 마을에 들렀다가 백성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병을 다스리는 사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원은 복세를 직접 만나러 갔고 복세는 억지로 끌려가듯 따라 나섰습니다. 소인은 중전마마의 얼굴도 뵌 적이 없고 그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옵니다. 어찌 감히. 하지만 임금의 어명이니 거절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복세는 궁궐에 도착해 중전마마의 병실로 들었습니다. 중전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복세는 곁에 머무르며 조심스럽게 손목을 짚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날 밤 복세는 아무도 없는 중전의 병실에서 장부의 위치를 기억해내며 침을 몇 군데 찌르고 숯을 가루내어 만든 침제를 중전의 발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구한 뽕나무 껍질을 다려 그 즙을 한 숟가락 떠서 중전의 입술에 묻혀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중전마마의 손끝이 움직이고 입술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는 큰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살아나신다. 중전마마께서 의식을 되찾으신다. 왕은 복세를 불러 직접 물었습니다. 어찌 그대는 알지도 못한 병을 고칠 수 있었는가? 복세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인도 모릅니다. 다만 예전에 모시던 어르신께 배운 대로 맥을 살펴보고 땀이 말라서 나무가 죽듯 몸속 기운이 메말라 살피신다고 여겨 다 몸을 덮이고 피를 돌게 하였을 뿐입니다.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복세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했지만 복세는 사양하였습니다. 소인은 들에 풀이고 산에 흙입니다. 그저 제자리에 있는 것이 편하옵니다. 그러자 중전마마께서 말하였습니다. 그대 같은 이가 백성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자유와 이름을 내리소서. 결국 왕은 복세에게 청백이관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언제든 궁궐에 머물 수 있는 출입권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복세는 궁에 들러 병든 사람을 보살피기도 하고 다시 산골로 돌아가 약초를 캐고 가난한 이에게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중전마마를 살린 머슴이라 부르며 칭송하였고 세월이 흐르며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산을 넘어 약을 구하던 머슴 복세. 마음이 곱고 재주 있는 사내 하나가
그 시절 나라를 살리고 중전을 살린 이야기. 그 후로도 복세는 누군가에게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되며 바람결의 이름처럼 남았습니다. 삼도리와 거꾸로 마을. 옛날 아주 먼 산골짜기. 그 누구도 오르지 않는 높은 고개 너머에 거꾸로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참 이상했지요. 아침엔 밤 인사. 밥은 뒤로 먹고 문은 열고 잠그고 예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곤 했지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마을 어귀에 있던 거꾸로 바위가 천둥치던 날 거꾸로 박히면서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이야기일 뿐.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 마을에도 특별히 튀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삼도리. 삼도리는 장터에서 소 한 마리보다 더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 만큼 말이 많고 장난이 많고 엉뚱한 구석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고 말 한마디에 사람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삼도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에이구, 저놈의 입을 꿰매야 마을이 조용해지지. 하지만 삼도리가 없으면 마을이 썰렁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해봄,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서 도깨비들이 밤마다 몰려와 곡식 창고를 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도깨비들은 거꾸로 마을의 이상한 풍습에 흥미를 느껴 밤마다 찾아와 마을의 논밭과 창고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곤 했지요. 도깨비는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의 뒤뜰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삼시세끼를 새벽에 몰아서 먹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깨비와 마주치면 혼이 빠져나간다고 두려워했지만 삼도리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참에 도깨비 좀 만나볼까? 삼도리는 장터에서 도깨비도 속는다는 도깨비 방울세계, 그리고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하얀 무명천, 그리고 말보다 빠르다는 메뚜기 가죽 신발 한 짝을 구해 도깨비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삼도리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주 국물과 마른 문어 다리를 문 앞에 널어두고 숨어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자정쯤 마당 가득 요란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깨하하하. 인간들 거꾸로 자는 것도 구경거리로군. 삼도리는 조심조심 나가 방울을 울리며 도깨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자, 거꾸로 마을의 진짜 맛을 보여주마. 그리고는 갑자기 메뚜기 신발로 총총총 뛰며 도깨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말장난을 쏟아냈습니다. 도깨비는 도끼도 귀가 없지. 귀가 없으니 도끼비가 맞다. 혹시 이름이 복도겠냐? 복도 없이 자빠지게 생겼군. 니들이 무섭다는 건 옛날 옛적 이야기지. 도깨비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들은 삼도리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깨비가 떠나간 지 3일 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삼도리를 마을의 웃음 장수로 추대했지요. 이놈 삼도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도다. 삼도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웃기기만 한 게 아닙니다요. 이제 거꾸로 마을도 바로 잡아야지요. 그날부터 삼도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바른말 고운말을 가르쳤고 문은 안에서 잠그도록 고쳐 달았으며 식사 시간도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되돌렸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유일한 풍물패를 모아 정상방향 행진 연습까지 시켰지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어느새 마을은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가끔은 거꾸로도 재미있지만, 가끔은 바르게 서는 것도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뒤, 삼돌이는 거꾸로 바위에 다시 올라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위야, 네가 거꾸로 서 있어서 우리 마을도 거꾸로 된 거라면 이젠 내가 바르게 세워줄게. 삼돌이는 혼자 힘으론 부족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함께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바위가 덜컥하며 바로 섰고 하늘에서 무지개가 떴다는 전설도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거꾸로 마을은 웃음마을로 이름이 바뀌었고 삼돌이는 마을의 첫 번째 이야기꾼이자 첫 번째 마을장이 되었습니다. 삼돌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을 웃음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건 입 하나, 귀 둘, 그리고 깡 한 줌이야. 아이들은 깡이 뭐예요? 라고 물었고 삼돌이는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지요. 그건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지. 그리고 지금도 산 너머 어딘가에선 누군가 삼돌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말장난과 유머 한 사발이 세상 제일 좋은 약이거든요.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골짜기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없어 늘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살았지요. 하루는 아내가 마당에서 바람을 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희 부부에게 자식을 하나 내려주소서. 구렁이라도 좋으니 건강한 자식 하나만요. 그런데 정말로 하늘은 그 소원을 들었는지 그날 밤 마당의 땅이 우르르르 흔들리더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자식이란 말인가? 아하. 부부는 구렁이를 품에 안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렁이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처럼 눈빛에도 슬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부부는 정성껏 구렁이를 키우며 구렁신선비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 잔칫집이 생겼고 구렁신선비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저 잔칫집에 가보고 싶습니다. 부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신선비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잔칫집 주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렁이가 혼례자리에 나타나자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무시무시한 뱀 좀 봐요. 누가 저런 것과 혼인을 해요. 막내딸만이 조용히 구렁신선비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구렁이와 혼인하겠습니다. 저 아이의 눈엔 선무시무 담겨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혼례는 그대로 치러졌습니다. 구렁.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구렁이가 벗어놓은 허물 옆에 한 젊은 선비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검은 머리에 맑은 눈, 빛나는 옷자락까지. 그는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모습은 본래 이렇소. 다만 시험을 받고 있던 중이었소. 사람의 선함을 보고자 하늘이 내게 구렁이의 형상을 씌운 것이요. 당신이 나를 믿고 받아들였기에 이 시험을 통과했소이다.
막내딸은 놀람과 기쁨 속에 눈물을 흘렸고 다음 날부터 그들은 신선비와 아내로 마을을 떠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선비는 산중에서 약초를 캐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명성이 멀리 퍼지자 어느 날 왕궁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신선비, 전하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십니다. 당신의 지혜와 손길을 청하십니다. 신선비는 곧장 길을 나섰고 정성껏 임금의 병을 돌봤습니다. 며칠 만에 임금은 완쾌되었고 감사의 뜻으로 신선비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벼슬보다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산골이 저의 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물은 이런 이가로구나. 이후로 신선비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산속에서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시기한 마을원님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선비가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으니 저자가 있으면 내 입지가 위험하겠군. 원님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 신선비가 마법으로 사람을 속였다고 하며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병들이 들이닥쳐 신선비를 끌고 갔습니다. 신선비는 묵묵히 수갑을 찾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분이 아님을 왜 모르십니까? 하지만 원님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일 수 있다. 누가 저자의 본 모습이 진짜라고 보장하는가? 그 순간 감옥 안에서 큰 빛이 터지더니 신선비의 몸에서 구렁이 허물이 다시금 벗겨졌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하늘에서 한 줄기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 외쳤습니다. 신선비는 하늘의 뜻을 이은 자다. 그를 해하려 한 자는 모두 벌을 받으리라. 그 순간 원님은 정신을 잃었고 신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그제서야 신선비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선도 아니요 영웅도 아닙니다. 다만 내 곁에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뒤로 신선비와 아내는 마을 언덕에 집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부부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로 올라 신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봄이 되면 그 마을 언덕엔 아름다운 꽃이 피고 밤마다 구름 속에서 한 쌍이 빛나는 별이 마주보는 걸 볼 수 있다지요. 그 별의 이름은 신선비와 그의 아내라 불립니다. 세월은 흘러 신선비와 아내는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온화함과 깊은 지혜를 따르며 힘들고 지친 날엔 언덕 끝 초가집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곤 했지요. 신선비는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치고 농부에게는 흙의 이치를 말해 주었으며 아픈 이를 만나면 손을 잡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옆에서 늘 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을에서 한 무리의 상인들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산 너머에 신비한 샘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 말은 꼭 덧붙였습니다. 샘물보다 더한 약은 바로 저기 계신 신선비와 그의 아내지요. 물은 몸을 낫게 하지만 두 분은 사람의 마음을 낫게 하신다요.
이 말을 들은 상인들은 신선비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저희는 신선비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신선비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책에 담길 것이 아니요. 그것은 이 마을 흙에, 나무에, 바람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것이요. 그 말은 상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아내는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줄의 글보다 한 사람의 믿음이지요. 저희는 여기에서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랍니다. 그 말에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젊은이는 마음 깊이 감명을 받아 이후 이 마을에 남게 됩니다. 그는 신선비의 제자가 되어 논밭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나마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마을에는 또 하나의 따뜻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무척 혹독한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고립되었고 식량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아무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신선비와 아내는 자신들의 저장해둔 곡식을 나누며 몸이 약한 사람들 집부터 직접 들러 따뜻한 국을 끓여 나눴습니다. 그 추운 날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 마을의 별이시라. 시간은 또 흘러 신선비의 머리에도 흰 둔 같은 머리카락이 내렸고 아내의 걸음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느 저녁 둘은 언덕 위에 앉아 조용히 붉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우리의 삶은 어떠했어? 신선비의 물음에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바람도 있었고 겨울도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대 곁이었으니까요. 신선비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을에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밤이 찾아왔고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언덕에 올랐습니다. 신선비와 아내의 방은 비어 있었고 그들의 흔적은 고요한 바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걸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매년 봄마다 언덕에는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언덕을 신선 언덕이라 불렀고 그 꽃을 믿음꽃이라 불렀지요. 꽃잎을 손에 쥐고 소원을 빌면 신선비와 아내가 들어준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따뜻한 나무 향기와 함께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진심은 어떤 형상도 넘어서고 사랑은 어떤 모습도 이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보거라. 그리고 바람 따라 구렁덩덩 신선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의 씨앗처럼 내려앉고 있답니다. 여우색시 옛날 아주 먼 동네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던 계곡 마을에 장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이는 젊었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나무를 해다 팔며 살았습니다. 성품이 곱고 말도 곱게 하며 늘 어르신들에게 공손하고 이웃 아이들을 잘 챙기는 총각이었죠. 그해 가을 장이는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는데 나뭇잎이 서걱이며 흔들렸고
바위 아래선 흐르는 물줄기 소리가 멈추듯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따 내려 바람에 흩날리고 흰 옷 위에 남빛 격저고리를 걸친 그녀는 마치 사람 같지 않은 고요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인 일로 이 산속에 계십니까? 잔이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고 여인은 눈길을 들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날이 어두워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맑고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잔이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저희 마을입니다. 어머님 뵙고 따뜻한 밥 한 술 드시면 몸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잔이의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아랑. 말수가 적지만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속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이면 마담을 쓰고 장이가 나무를 하면 조용히 따라와 물을 건넸습니다. 홀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고운 색시가 나타났을꼬.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지만 아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장인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랑은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 속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잔이는 그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고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부부라 했습니다. 잔이는 일찍 귀가하고 아랑은 늘 웃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엔 늘 어딘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무당이 장인의 마루를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 기운이 이상하구먼. 그 말이 퍼지고 얼마 후 동네 아이 하나가 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여우 귀신이 들어왔다더라. 그 색시 말이다. 잔이의 집엔 어느 날 밤 돌을 던지는 자들이 나타났고 잔이는 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입으로 헛소문을 내느니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보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잔이는 아랑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우입니까? 아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았어요. 그리움과 외로움이 너무 깊어. 이젠 누군가의 품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사람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게 따뜻한 밥을 주었고 그 한 끼가 내가 살아온 100년보다 더 컸어요. 잔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어도 여우이어도 나와 함께한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랑은 그날 이후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이의 품에 안길 때마다 마치 마지막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랑은 장이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무렵 그녀의 몸은 하얀 여우털로 덮여 있었고 그 곁엔 남빛 겹저고리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이가 껴안고 울던 그날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는 여우 이야기로 장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장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인지 여우인지를 갈라놓는 것이다. 그 마을엔 지금도 눈 오는 날 밤이면 남빛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마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여인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우 색시였습니다. 힘센 며느리.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몸이 약한 시어머니와 홀로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품은 어질고 부지런했지만 힘이 약하고 체구도 작아 농사일이나 나무하는데 늘 애를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지요. 우리 아들이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노. 이 나이에 내가 다시 들판에 나가 삽을 들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네 딸이 얼마나 힘이 센지 황소풀을 꺾었다더라. 저작거리에서 장정 3명이 밀어도 끄떡없던 맷돌을 번쩍 들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고 말했지요.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며칠 뒤 마침 혼처를 찾고 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시어머니께 수군댔습니다. 바로 그 아가씨 말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갔대요. 성격도 밝고 성실하다더라고. 그렇게 하여 힘센 아가씨는 그 집 며느리가 되어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첫날부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데 돌덩이처럼 무거운 물독을 2개나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거이 무슨 일이래?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이 정도는 그냥 가벼운 무게지요. 어렸을 때 외양간 소를 업고 논두렁을 걸은 적도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고, 이런 며느리 하나 얻었으니 나는 이제 팔자 고쳤네 그려. 며느리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너그럽고 손도 야무졌습니다. 밭을 멜 때도 삽을 한 손으로 들고 돌처럼 굳은 땀을 파냈고 장작을 팔 때도 장정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나르던 것을 며느리는 등에 짊어지고 산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홍수가 나면서 다리가 무너져 마을이 외부와 단절되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데 며느리는 굵은 나무들을 베어다 다리 기둥처럼 땅에 박고 줄을 매고 나무 판자를 올려 직접 다리를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장정 서너시 매달려도 꿈쩍 않던 저 바윗돌을 여인이 움직여? 저 며느리가 진정한 우리 마을의 보배로구나. 그날부터 사람들은 힘센 며느리를 장한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힘이 늘 칭찬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에 다녀온 남편이 도깨비에게 겁을 먹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도깨비가 장터 어귀에 나타나 사람들 주머니를 털고 있어. 내가 가진 것도 다 뺏겼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앞 느티나무 밑에서 도깨비와 맞닥뜨렸습니다. 이봐요, 도깨비 양반. 내 남편 물건 돌려주시지요. 도깨비는 우스꽝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지랖이야. 나랑 힘 겨루기나 해볼 텐가? 며느리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도깨비와 며느리의 한판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처음엔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몇 차례 땅에 내리지기자 비명을 질렀지요. 살려주시오. 2손 들겠소. 다시는 장터에 얼씬도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며느리를 추켜 세웠고
도깨비는 혼쭐이 난 채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수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위 틈을 쪼개 샘을 만들어내고,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마을이 갇히자 눈길을 열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다시 나지 않을 것이다. 고맙다, 고맙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하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식구가 서로 아끼며 살기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울컥하셨지요. 마음도 힘도 다 가진 며느리였으니 그 집안이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어느 해에는 며느리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조난당한 아이들을 구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던 어린 남매를 등에 업고 품 안에 안고 산을 내려온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살아있기에 감사한 것이지요. 갚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삶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마다 마을에서는 장한 며느리 날을 정해 며느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삼았고, 그날이면 마을 어르신들은 며느리에게 복숭아주를 따라주며 말하곤 했지요. 내가 있어 이 마을이 안심이 된다. 고맙다, 고맙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사는 것이지요. 저는 그저 제 몫을 다할 뿐입니다. 세월은 흘러 시어머니는 백수를 넘기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상복을 입고 모든 장례 절차를 정성껏 치렀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힘센 며느리라는 말보다 마음을 가진 며느리,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늙어서는 아이들에게 농사와 살림을 가르치며 힘이란 누굴 이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쓰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을의 격언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이 넘쳤던 그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매년 봄날 그녀를 기리는 꽃잔치가 열리는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뒤 마을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 사는 부잣집에서 기르던 들소들이 우리를 부수고 마을로 몰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드문 거대한 들소떼는 마을의 밭과 장터를 헤집으며 날뛰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놀라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정들도 달려들어 막아보려 했으나 덩치 크고 성난 들소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밥을 하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가지를 내려놓고 손에 쟁기를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들소들이 날뛰는 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며느리는 먼저 가장 크고 흰 들소 앞에서 두 팔을 번쩍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상대해주마. 순간 들소는 멈칫했고 며느리는 땅에 쟁기를 깊숙이 박아 들소의 앞길을 막은 뒤 그 줄을 잡아채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들소는 놀란 듯 눈을 부릅뜨고 코를 훌쩍였으나 며느리의 단단한 눈빛 앞에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들소와 말을 주고받는 듯한 침착한 몸짓으로 하나둘씩 들소들을 유인하여 마을 밖 평지로 끌어냈습니다. 장정들이 뒤따라 줄을 당기며 함께 힘을 보탰고 마침내 들소떼는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십니다. 아니요, 며느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믿고 도운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들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힘이란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란다. 그 힘이 비로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단다. 그 말은 장에 갔다 돌아오는 계모, 시냇가에 조용히 걸터 앉은 아이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며 배우는 말이 되었고, 이후 마을에는 서로 도우며 사는 풍속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또 어느 해 겨울, 마을에 커다란 산불이 났을 때였습니다. 눈 덮인 계절에 웬 산불인가 했지만 산속 사냥꾼이 실수로 피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나무에 옮겨 붙은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고 불은 점점 마을 근처까지 번져왔습니다. 그때도 며느리는 앞장섰습니다. 양동이를 줄지어 놓고 사람들을 나누어 배치한 뒤 자신은 눈밭을 파헤쳐 그 속에 물기를 머금은 흙을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불이 번질 방향에 큰 도람을 파 불길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빠른 판단 덕분에 마을은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산불은 며칠 후 진화되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초겨울 찬 바람 속에서 어르신들은 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참 밝아. 위기마다 그의 덕에 우리가 살아난다니까. 아이들은 며느리 곁에 옹기종기 앉아 묻곤 했습니다. 며느리 아줌마는 겁이 안 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겁이 왜 안 나겠니? 하지만 겁난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이들이 다치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지.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그중 몇은 자라서 의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의술을 배워 사람을 살리는 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며느리는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우물에 물을 깃고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나눠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고을에서 글공부를 하던 청년 하나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당신께 큰 은혜를 입으셨다지요.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발 앞에 큰 절을 올리고 가지고 온 붓과 벼로 비단천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의로 살리신 어른이여. 힘과 마음으로 마을을 살린 어르신께 드립니다. 그 비단 글귀는 마을 회관 벽에 걸리게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보며 말합니다. 힘센 며느리 이야기는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였고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지요. 이렇게 그녀의 삶은 이야기로 전해 내려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황금이 나오는 집.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외딴 곳에 허름한 조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날마다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아내는 밭에서 푸성귀를 기르며 살림을 꾸려갔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평소처럼 산로 나무하러 가던 길에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노인은 입술이 말라 바짝 타 있었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남편은 노인을 부축해 자신의 지게에 태우고 집까지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아내는 허둥지둥 끓인 죽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집이 불편하시겠지만
몸을 추스르실 때까진 계십시오. 며칠 동안 노인을 정성껏 돌본 끝에 노인의 얼굴엔 혈색이 돌고 기운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실은 그냥 노인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러 이 세상에 내려온 하늘의 사람이지요. 부부는 깜짝 놀라며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하늘도 감복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 당신들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요. 하지만 3가지 약속을 지켜야 하오.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손가락 3개를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탐욕을 부리지 말 것. 둘째,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 셋째, 이 집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말 것.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어느 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잠들려고 불을 끄면 방 안 벽지 틈 사이로 조용히 황금빛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 아침 벽 아래 작은 단지 안에 반짝이는 황금 덩어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하고 두려워도 했지만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 했지. 부부는 그 황금으로 찢어진 옷을 바꿔 입고 기운 빠진 지붕을 고치고 오랫동안 고장 난 우물을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며 늘 따뜻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살림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어떻게 저리도 넉넉할까? 도깨비라도 도와주는 게 아닐까? 하지만 부부는 묵묵히 일하고 변함없는 성품으로 살았기에 사람들은 이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부자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난했던 부부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고? 뭔가 수상하고는. 그 부자는 자신의 하인을 시켜 그 집을 몰래 염탐하게 했습니다. 하인은 밤마다 벽지 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했지요. 주인님, 그 집방 안에서 황금빛이 쏟아집니다. 부자는 당장 그 집에 찾아가 부부를 불러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요. 당장 나가시오. 이 집은 내 것이요. 부부는 말없이 짐을 싸고 황금이 쏟아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자는 방 안 가득 황금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방은 어두웠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황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부자는 밤을 뒤엎고 벽을 허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에겐 황금이 쏟아지지 않는 것이냐? 그때 방 안 가득한 황금빛 대신 검은 연기와 함께 이상한 바람이 일더니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심 많은 자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을 내쫓고 강제로 탐하면 황금은 사라지고 벌만 남을 것이다. 그 순간 부자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집의 모든 기둥은 삐걱거리며 무너졌습니다. 한편 부부는 마을 가장 외진 곳에 새로 초가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황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복은 받았고 덕분에 이만큼 살았으니 이젠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요.
그 말대로 부부는 다시 밭을 갈고 연장을 수선하며 새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지붕을 얻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금 부부의 집에서 조용한 황금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흘러나온 빛은 단지를 채우지 않고 부부의 머리맡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노인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황금이 너희에게 내리리라. 그것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삶,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덕 안에 있느니라. 다음 날 눈을 뜬 부부는 방 안이 변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황금덩이 대신 곡식이 가득한 자루, 깨끗이 정리된 연장들, 빛나는 씨앗꾸러미, 그리고 창가엔 감사의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부부는 특별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황금이 나오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기쁨을 얻었고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기보다 함께 웃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 아니라 사람의 복이 머무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세월이 흐르던 중 마을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길어져 밭에는 싹이 트지 않고 강에는 물이 마르고 가축들조차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점점 그늘이 드리웠고 장에 나가도 팔 물건이 없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만 이 복을 받을 수는 없지요. 하늘이 주신 복이라면 이 고난 속에 함께 나눠야겠지요.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집문 앞에 큰 함지박을 놓고 그 안에 곡식과 황금, 마른 나물이며 옷가지들을 가득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붙였지요. 힘들 때 누구든 가져가십시오. 빈손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곧 조심스레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또 어떤 이들은 따뜻한 손편지나 감자 몇 알을 되갚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 부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어르신, 떠돌이 장사꾼, 굶주린 아이들까지 그 집을 찾아왔고 부부는 기꺼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 무렵 부자가 차지했다가 무너진 집터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 집에 무너진 담장 틈에 오래된 지팡이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노인의 지팡이였지요. 어느 날 밤 마을 한가운데에 있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밝은 빛이 솟구치더니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복이 넘치는 집이 있구나. 황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면 그보다 귀한 보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다시 바람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곳곳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마르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기 시작했고 밭에는 가물어 말라붙은 줄기 사이로 연한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메말랐던 나무에도 하얀 꽃망울이 맺혔지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부부 덕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이후 마을은 황금마을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부부는 사람들이 정성껏 지어 부른 이름 황심 부부, 즉 황금보다 마음이 귀한 부부로 존경받았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부부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앉아 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받았고 많이 나눴지요. 예,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걸 얻었습니다. 이웃의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 우리 삶이 이야기로 남게 된 것 말이지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작지만 따뜻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연극을 준비해 황금이 나오는 집의 이야기를 흉내냈고, 어르신들은 주먹밥과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진짜 황금이 뭔지 이 집이 보여줬지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삶. 그게 참된 부자요. 이후로도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여러 곳에 퍼졌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정성을 다하면 어느 작고 오래된 집에서 살며시 황금빛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머무는 곳마다 진짜 황금이 피어난다는 전설과 함께 말이지요. 사람의 운명을 바꾼 스님. 아주 먼 옛날 산골짜기 안 깊은 마을에 길수라 하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지녔지만 태어날 때부터 짧은 명을 타고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길수가 3살 무렵부터 잔병치레를 달고 살아 마을 점쟁이와 무당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보았지만 운명이 박복하다는 말만 들었지요. 어느 봄날 길수는 논두렁에 앉아 하늘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도 살아갈 복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마을 뒷산에서 산나무를 캐던 한 노파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파는 길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길수야, 내가 그리 간절히 빈다면 저기 무등산 깊은 곳에 계신 우남 스님을 찾아가 보아라. 그 스님은 사람의 팔자도 바꾸는 분이시란다. 길수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직신을 고쳐 신고 우남 스님이 계시다는 무등산으로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날씨도 굳었지만 길수는 그저 내 팔자가 바뀔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무등산 절벽 아래 구름이 걸린 듯한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남 스님의 암자였습니다. 우남 스님은 하얀 눈썹을 가진 고요한 눈빛의 노승이었습니다. 길수는 조심스럽게 절을 올리며 자신의 삶과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운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몸은 약하고 일은 어긋나고 사람들은 저를 불행을 타고난 자라 말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고 길수에게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운명이란 스스로 뿌린 씨앗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기도 하지. 길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님, 그러면 제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팔자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 바위에 부딪히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법이다. 그 바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바로 내 마음의 탓이지. 우남 스님은 길수에게 3가지 수행을 권했습니다. 첫째,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올라 해돋이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읊조릴 것. 둘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먼저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볼 것.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도울 것. 이 3가지를 100일간 지킨다면
너희 운도 물길처럼 달라질 것이다. 길수는 절을 하고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이면 일어나 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해돋이를 보며 읊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그는 말조심도 하고 이웃이 무거운 짐을 지면 먼저 나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100일쯤 되었을 무렵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수, 요즘 얼굴이 참 편해 보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웃는 모습이 저리 따뜻한 줄 몰랐어. 그리고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부잣집 상인이 길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이 짐 좀 들어줄 수 있겠나? 길수는 흔쾌히 도왔고 그 일이 인연이 되어 상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첫 수확을 한 날, 길수는 수레를 끌며 다시 무등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암자 앞에 다시 섰을 때 스님은 이미 길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내 마음의 물길이 옳게 흘러가기 시작했구나. 길수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 팔자가 정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맙고 따뜻하고 살아있음이 기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자는 하늘도 감동케 한다. 그대가 스스로를 바꾸었기에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지. 길수는 마을로 내려와 상인의 도움으로 작지만 든든한 집을 얻고 정 많은 아내를 만나 슬아의 자식 셋을 두고 무병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새벽을 깨우며 감사하던 그 시간들을 꼭 다시 살고 싶구나. 그 길이 내 운명을 바꾼 참된 길이었으니 그 이후 길수가 새벽마다 올랐던 동산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마음의 물길부터 다스려라. 이 이야기는 지금도 무등산 자락 어딘가에서 새벽 산책을 나선 노인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길수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가운데 둘째였던 기루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끈으로 묶인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첩의 표지는 해묵은 종이 냄새가 났고 첫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길이 진실로 복된 길임을 기록하노라. 그 안에는 매일 새벽 동산에서 아버지가 느꼈던 감사, 마을에서 나눈 웃음, 소소한 인연과 깨달음이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던 기후는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아버지는 늘 팔자를 바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마음을 바꾸신 거였구나. 기루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해 가을 자신도 아버지처럼 매일 새벽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무겁고 졸음에 눈이 반쯤 감긴 채로 걸었지만 해가 떠오를 무렵이면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음을 느꼈지요. 그는 해돋이를 향해 매일 한 가지 감사할 일을 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곁에 아내와 아이가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룬에 대한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룬이 요즘 아버지를 닮아간다더니 정말 사람 대하는 게 따뜻하더라. 그 집은 참 복이 도는 집이야. 대를 이어가며 사람 마음을 얻는 집이니 말이지.
그 무렵 마을에 한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모자에 먼지 묻은 외투를 입고 다니는 그 사내는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어 처음엔 모두가 멀찌기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훈이 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비에 젖은 그 사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날이 찼는데 젖은 옷으로는 큰일 나시겠습니다. 제 집이 멀지 않으니 마른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시지요. 사내는 놀란 눈으로 기룬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룬의 집에 들른 사내는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과거 장사를 하다 망하고 아내와 아이도 병으로 잃은 뒤 세상에 마음을 닫고 떠돌다시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룬의 따뜻한 한마디, 마른 옷 한 벌,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그 사내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며칠을 머문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하늘께 처음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후 그 사내는 마을에 정착해 작은 목수 일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다시 가족을 이루며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길수의 손길을 이어받은 또 다른 복받은 이라 불렀지요. 그로부터 몇 년 뒤 무등산 자라 감자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찻집 간판엔 감사의 물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매일 해돋이 전 손님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과 우남 스님의 말씀을 엮은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찻집의 주인은 바로 기룬과 마음을 되찾은 그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길수의 제삿날이면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동산에 올라가 해가 뜨는 그 시간 모두 함께 고개를 숙이고 읊조렸답니다. 마음을 가꾸게 하소서. 그 마음이 모여 이 세상도 따뜻해지기를. 이후로도 길수의 집안은 세대를 이어 팔자를 바꾸는 감사의 길을 지켜갔다고 전해집니다. 운명은 그렇게 한 사람의 실천으로 다음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갔던 것이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